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84쪽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 먼저 읽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덟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부분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이러한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요 참 좋아하는 시인입니다.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고 돌아가셨지만은 정채봉이라는 시인인데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정채봉 시인. 예전에 그림과 함께 이렇게 책을 많이 냈던 그런 시인입니다. 그분의 시 중에요 만남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띄워주세요. 만남.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가지고 잘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 만남.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에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에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들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 만났지요? 만나고 헤어지고 반복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만남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이 만나면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또 그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발전시킬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만남은요 결코 좋은 만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정채봉 씨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요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땀과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이나 아픔을,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만남이, 그런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정채봉 씨가 말하는 이 만남 가운데에서요 한 가지를 이 시에다가 덧붙여가지고 더 보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요 봄과 같은 만남이다. 뭐와 같은 만남이라고요? 봄과 같은 만남. 예를 들어서요 신앙생활을요 한동안 잘 제대로 하지 못했던 성도가 주변에서 믿음의 사람이나 동료,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되었다면 그 만남은요 봄과 같은 만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만남이, 그게 바로 봄과 같은 만남입니다. 성경에 보면 평생 찬바람 불고 막 이렇게 얼음이 어는 추운 겨울 속에서만 늘 살았던 삭개오는요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봄과 같은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또한 늘 성전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주머니나 바라보고 지갑이나 바라보면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구걸했던 안진뱅이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어서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봄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봄과 같은 만남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 줍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괜히 내가 작아지고 그 사람 이름만 나와도 내가 쪼그라들고 어디 숨고 싶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그 사람 이름만 딱 대도 괜히 내 마음이 위축되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들은요, 대부분요, 찬바람 불고 사찬 그 겨울을 넘어서서 봄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과 평생 함께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승천한 에녹이 있고요.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 가운데에서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묵묵히 만들었던 노아 할아버지가 있었고요.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단 한마디 질문도 없이 그대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있고요. 또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요셉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사람들의 그 조롱과 욕과 비웃음을 참아내면서 끝까지 방주를 만들어 낼 수가 있을까? 사랑하는 아들을 전혀 영문도 모른 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요, 나 스스로에게 스스로 한번 던져보았을 때 그럴 수 있다라고 정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 질문에 솔직히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목사인 저 자신도요, 이런 사람들처럼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에녹, 아브라함,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인물들을 대하게 되면 내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별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인물들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아담과 하와가 있고요,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동생을 돌로 쳐 죽였던 가인이 있었고요, 아버지와 형에게 사기쳤던 야곱, 그리고 예수님의 제1번 수제자였는데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볼 때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조금은 마음의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또 다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사건은요, 아마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엄청난 쇼킹한 그런 사건으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물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들었지만 막상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능력을 가진 그 예수님이 저렇게 아무 힘도 없이 돌아가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셨을 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두 손을 벌려서 예수님을 가로막았습니다. 결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 돌아가시고 더 이상 자기들 곁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의 한가운데에 서게 된 제자들은 너무나 춥고 두렵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말이 믿겨지지가 않았지만 그나마 가느다란 희망을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늘 찾아오셔요. 예수님은 늘 찾아오십니다. 삭개오한테도 찾아오시고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시고 늘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추운 겨울을 맞이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따스한 봄날을 맞이하게 되었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그 사실을 절대 결코 믿지를 못하는 제자가 그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도마라는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 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도마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자리에 그곳에 함께 같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늘 함께 지내면서 거의 모든 순간들을 함께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파하고 또 밥도 먹고 잠도 같이 자면서 모든 순간들을 함께 공유하고 예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직접 체험했던, 두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니까 어디론가 바람과 함께 같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함께했던 도마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보여주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우리 스승님 참 대단하시다, 우리 스승님 정말 끝내주신다 하면서 제자들이 아무 의심 없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하면서 어깨가 으쓱거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그들의 믿음을 마구마구 흔들리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문제가 생겨도 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리저리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환난이나 핍박, 고통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불고 막 창수가 나고 폭풍과 막 불어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은, 요동치 않는 반석 위에다가 지은 집 같은 신앙이 그게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의 죽음으로 실망하고 절망한 사람이 단지 이 도마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이 도마만 그렇게 혼자 실망했겠습니까? 도마만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게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뒤를 그렇게 따라다녔던 모든 군중들 그리고 여인들 모두가 다 슬프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렸고 그랬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어느 대기업 회장님이 구속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몇 달 전에 또 다른 대기업 회장님도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중에서 한 사람은 구속되었고 또 한 사람은 구속되지 않았을까요? 이 문제를 놓고 그 당시에 그 경영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속된 사람에게는 정말 충성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구속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기 목숨을 바쳐서 충성한 사람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구속된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이 없었고 구속되지 않는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이 곁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충성하는 사람은
자기가 모든 죄를 다 뒤집어쓰고 회장님 대신해서 구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나에게 무슨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르고 복종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진정한 충성이 아닙니다. 내가 그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거림 없이 끝까지 믿고 섬기는 게, 그게 충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마에게는 충성이 없었던 것일까요? 도마 역시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였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모두 다 함께 모여가지고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도마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절망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하지 정처 없이 방황하고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처럼 다락방에 가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실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조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없었던 것입니다. 뒤늦게 다락방에 나타난 도마에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난 감격을 전해 주었지만 도마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25절, 우리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내가 봤어 라고 이렇게 말을 전해줬는데 도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예수님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예수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 믿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마는요. 이렇게 도마는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내가 무조건 믿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보는 것만으로는 믿을 수가 없고 만져봐야 믿을 수 있다는, 쉽게 말하면 다른 제자들처럼 그냥 보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만져보고 싶다라고 하는 뜻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마의 마음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요,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주일날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바로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겁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는데 그날 무슨 일 때문에 빠졌어요, 주일에. 그런데 예수님이 짠 하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광주무등교회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다면 여러분, 내 마음 어떨까요? 지금까지 한 번도 평생 빠지지 않았는데 빠진 날 예수님 오신 거예요. 주여죠? 쉽게 믿어지지가 않을 겁니다. 부인하고 싶을 겁니다.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진짜 아니야 하고 부인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말한다면 어쩔 수 없이 믿을 수밖에 없지만 매우 안타깝고 마음이 속상할 겁니다. 내가 없을 때 예수님 오셨어 하고 속상해할 것 같아요. 매번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드렸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빠졌더니 하필이면 그날 예수님이 오시다니, 평생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라는 사실이 슬프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할 것입니다. 2023년 마지막, 우리 작년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저는요,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성도들이 헌금을 드리면서 봉투에 적어낸 그 기도 제목을 소개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매일 1년 내내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다가 마침 그날 빠지게 되었던 어떤 성도님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너무나 억울해 하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도마가 바로 이런 마음, 이런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도마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그곳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스스로 완전 왕따 되는, 따돌림 당하는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함께 다 같이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나 혼자 신앙생활을 못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함께 다 같이 하는 것, 함께 같이 걸어가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중요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하셔요. 다 같이 함께 하셔요. 진정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뭐 하는 교회입니까? 교회는요,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또 기쁨도, 은혜도, 축복도 함께 다 같이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값지게 남아있는 시간은요, 함께 했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올라가서, 기도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함께 모이는 이 자리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모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감동으로, 감격으로 엄청 들떠 있을 때 도마는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글쎄, 거짓말 같은데? 이렇게 자기 혼자만 의심 속에서 헐떡거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한 사람이 꼭 도마밖에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지 못하고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이 전하는 말을 듣고 나서 알게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전해드렸을 때 사람이 그럴 때 보이는 반응은 각각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째로요, 들은 사실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대로 다 믿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다시 살아나셨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여인들은 그 말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는데요, 직접 자기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이나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인데도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들도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느 때에는 무조건 믿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더 성장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자녀에 대한 믿음은요, 자녀를 그 믿음대로 성장하게 만듭니다. 둘째로요, 듣기만 하고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건의 현장에 있지 않고 상황을 그저 말로만 전해 들었을 뿐인데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실제로 있었던 사람보다 더 상세하게, 더 자세하게 열변을 토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약간 그 사람 조심하시고요, 경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요, 이야기를 사실보다 더 부풀려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전혀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뭐라고 하더라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뭐라고 하더라, 뭐라고 하더라, 이런 소리 좋아합니다. 전에 생겼던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이번 여름 수련회는 해외로 한번 나가볼까요? 라고 가볍게 말을 툭 하고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물론 그냥 하는 농담이었습니다. 이번에 수련회 한번 해외로 한번 가는 거 어때요? 이렇게 던지는 게 농담식이었는데,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이번 여름 수련회를 언제 어느 나라로 할 것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결정된 이야기가 제 귀에 들려온 것입니다. 저는 그 나라 한 번도 이렇게 얘기해 본 적도 없는데 무슨 나라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침을 심하게 콜록콜록해서 병원에 진찰받으러 간 사람이 나중에 폐암에 걸려서 입원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은요, 그것은요, 시간 문제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해지고 전해지면서 조금씩 거기에 보태지고 불어나게 되고 이것이 몇 번 정도 몇 달이 건너가지고 이렇게 돌고 돌다 보면 그 이야기가 눈덩이처럼 아주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보지 않은 사실을 전할 때에는 들은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겁니다. 셋째로요, 꼭 검증돼야지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검증돼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것만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도마가요, 바로 이런 유형의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의심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만 뭔가를 의심하고 잘 믿지를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요, 버스를 타고 노약자석 근처로 갔는데 어떤 중학생이 그 노약자석의 자리에 떡하니 앉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그 중학생에게 몰려 있었지만 중학생은 말 한 껏 하지 않고 일어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어떤 한 젊은이가 그 학생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어이 학생! 그 자리는 노약자석인데 어른이 서 계시면 일어서야지! 그 말을 들은 중학생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어찌할 줄 몰라 하면서 그러면서도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소리쳤던 젊은이가 이제 약간 화가 난 듯한 목소리로 야단치니까 중학생은 하는 수 없이 일어나려고 했는데 일어나다가 휘청거리면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학생은요, 소아마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쉽게 이렇다 저렇다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잘못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보이는 것만 보고 그냥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도마가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마 역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살아나심을 믿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그곳에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도 믿을 수 없는 자신에게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는 게 무엇보다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여러분 그 자리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 지키시기 바랍니다. 도마의 이러한 의심은요, 어떻게든 해결되어야만 했습니다. 누가 해결해야 할까요? 도마의 의심은요, 다른 지자들도 자기 자신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뿐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뿐이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6절 말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보시면요,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그 여드레를 지나서 여드레가 며칠입니까? 8일이 지나서라는 표현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앞부분에 이 말씀 보니까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나서 몇 일이 지났다는 말입니까? 여드레 8일이 지났다는 겁니다. 도마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지 못한 채 지나간 8일이라는 시간은 아마도 그 1분 1초가 지옥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속 그냥 침묵만 하셨습니다. 정말 속 터진 노릇입니다. 예수님의 침묵 시간은 도마에게 있어서 아픔과 고통, 목마름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도마는요, 어쩌면 시편 기자가 부르짖었던 간절한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우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예, 아멘. 아마 도마의 마음이 이 시편을 쓴 그 시편 저자의 마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의 시간 동안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 주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이 도마에게는 자신에 대해서 가장 깊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자 했던 시간이 아니라 의심하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26절 말씀 후반부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사들이 다시 지방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네, 아멘.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이때 예수님 오셨을 때 도마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두 번째에는 도마 절대 어디 안 갔습니다. 또 없을 때 또 오실까 봐. 예. 절대 그 자리 지켰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나서 의심하고 아예 믿지도 않았던 이 도마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리를 비워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한 번 놓쳐버린 이 도마는요, 이제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고 굳게 그 자리를,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화장실도 안 갔을 거예요. 그냥 막 오줌포가 터져도 참고 있었을 것 같아요. 화장실도 안 가고 지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봐. 아까 전에 우리 무등교회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내가 없을 때 예수님 오셨다니까, 여러분 원통하시죠? 아마 그 심정이었을 겁니다. 8일간의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은 드디어 그 긴 침묵을 깨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시고 나타내시어서 도마에게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 도마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무슨 고백이었습니까? 신앙 고백과 같은 고백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며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혀가 꼬였습니다. 예. 이제 고통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잘 믿지 못해서 엄청 고민하고 범인했던 도마가 드디어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도마가 이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설마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말도 안 되지 하는 도마의 의심은 진정한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끝맺게 되어집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끝납니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마음속에 염려와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다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평생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염려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남이 볼 때에는 사소하고 쓸데없는 고민 같아 볼지라도 자신에게는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 문제가 영적인 고민, 신앙적인 고민이라면 충분히 고민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문제를 부인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해결해 주실 때까지 붙들고 매달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평강과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바로 즉각적으로 그 즉시 응답해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도마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한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끈을 놓아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매달리면, 그럴 때 하나님의 알맞은 때, 하나님의 가장 적당한 시간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도마의 삶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엄청난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흔적을 보고 만진 도마는 평생 그 감동을 가지고 충성맹적으로 살았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도마가요, 인도로 건너가서 직접 인도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순교했다는 그런 이야기 전설이 전해집니다. 도마는요,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멋진 삶을 살았던 제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